찬양의 제목은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당연히 드려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그냥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은혜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수하고 거둔 것을 통해서 각자의 나름의 방식대로 다 잘 거두어들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거두어들이는 시간들이 때로는 고통스럽죠. 너무나 힘들고 또 아픔이 있고 또 그러나 결실을 바라보면 기쁨이 샘솟고 또 그 결실을 거두면서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제와 같은 이스라엘 동안의 절기인데 이래 동안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이렇게 거푸집 같은 어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 놓고 거하라면서. 지금 우리는 바깥에서 노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농사를 지어도 다 집이 가까이 옆에 있고 너무 평안한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삶을 살펴보면 벼를 거둘 때도 그렇고 이렇게 포도주를 거둘 때도 그렇고 그냥 밭에서 거하는 겁니다. 밭에서. 그래서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뜻을 보면 하그 하수코트라고 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과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회상하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겪어왔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죠. 오늘 하루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상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의 시간이 있었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 농사 짓지 못할 때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었을 때는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거둘 때도 한 일주일 동안을 바깥에서 있게 되면 바깥이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향에서 가면 지금 벌써 돗발을 아침 저녁은 이렇게 좀 두툼한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낮에는 해가 나니까 괜찮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하고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겨울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깥에서 이렇게 거푸집 같은 집을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가한다 생각해 보세요. 몸은 때로는 굉장히 차가워질 것이고 또 그 추위 속에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텐데 그 노력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풍성한 이렇게 추수감사절 열매들 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것이 그냥 얻어졌나요?
그냥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늘렸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나타났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노력이 또 아픔이 때로는 슬픔이 이곳에 다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제 여인의 뜰은 이제 여자분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일주일 동안 환하게 불을 밝혀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그곳에 다 와서 환하게 불을 킨 가운데 일주일 동안 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가 열매를 거둬들인 것이 다 나의 땀과 수고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내가 수고하고 정말 막 고통스럽게 땀을 흘리고 정말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지치면 너무 지치면 밥도 잘 안 먹히죠. 그죠? 몸이 너무 지치면 음식이 몸 안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오세훈 집사님 한번 갔더니까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컵라면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컵라면을 드세요 했더니까 그냥 뭐 일하는 분들은 다른 이제 그 용역 오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식사를 다 준비해 왔지만 너무 이제 일이 많잖아요. 일을 주관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밥을 먹으면서 또 이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는 그 심정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사님이 컵라면 하면 집색하는 분이잖아요. 컵라면 절대 못 드시게 하는 분인데 갑자기 그날 일할 때는 막 급하니까 컵라면이라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마 추수할 때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을 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긴 하지만 또 결실을 맺기 위한 노력에 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농산물을 이야기할 때 농산물을 비싸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바깥에 나가면 자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지를 모르면 가격으로 모든 걸 얘기하기 쉽지만 그 농부의 정성이 들어간 그 땀과 수고를 생각하면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열매입니다.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삶을 내가 수고하고 땀과 노력을 통해서 결실을 거두었는데 그런 나만 배불리 먹고 끝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정에 거주하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했고 함께 아픔을 나눴던 그 모든 시간들을 온전하게 즐겁게 즐기라는 것입니다. 나만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레인은 지금의 목회자들 또 교육자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모든 예배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려고 하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그냥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동안 함께 아파했던 그 모든 시간들 서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나 힘들었던 너무 시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서로 그 고통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대해서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또 오늘 절기상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광야에서 거할 때는 어떻게 걸어갈 때는 뭐가 무슨 기둥이 있었다 그랬죠. 걸어갈 때 하나님 가라 할 때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사막길을, 광야길을. 그 구름 기둥으로 거의 뭐 60만,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구름으로 다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춥지 않도록 광야에서 움츠러들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산 속에 있든지 뭐 들판에 가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결실을 거두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뭐 약재를 치고 뭐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뭐 홍수가 나거나 큰 태풍이 오거나 뭐 어떤 뭐 질병이 찾아오거나 하면 우리 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분명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뭐 격변의 시간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내 모든 소출과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님들 손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소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의 소출이든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손길 속에 복된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이 내미는 손길이 복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걱정과 근심은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쇠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 역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걷어내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더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몸을 바라보면 굉장히 슬프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 연약한 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연약한 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지금 예물을 올려주는 것처럼 감사로 드려질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이 나의 연약한 육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천하장사처럼 힘을 자랑한다고 그것이 영원토록 갈까요?
그 한 시기뿐입니다. 젊음의 시기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지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 너무 강하게 우리의 몸 육체를 쓰면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육체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약할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휴식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휴가를 주셨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나의 삶 속에 쉼을 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뜻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겪을 때마다 겪을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죠.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보장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끝난다면 너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냥 이 세상의 것으로만 끝난다면 내가 지금 이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 바울이 돌에 맞고 50의 하나 태장을 맞고 그 죽음의 순간을 넘기면서도 오직 주의 복음만을 전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는데 그 나라를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설명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죽음의 순간이 와도 돌에 맞아도 태장이 맞아도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너무나도 약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런데 그 약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면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그래서 무교절은 이제 광야 생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무미건조한 맛도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모든 우리 입장에서는 겨울을 지내고 나서 정말 보릿고개를 넘는 시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나타났던 도식이 보리입니다. 그죠? 제가 18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산성대에 가면 아주 청보리가 아주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물어봤더니까 우리가 먹기 위함이 아니고 밭을 잘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갖고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족해졌으니까 이제 보리를 안 먹어도 될 만큼, 그러니까 보리는 땅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할 만큼 우리의 삶은 풍족해졌습니다. 옛날처럼 뭐 밥을 굶는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밥을 적게 먹는 시대죠.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신 것이 이게 7절이고 오늘 초막절은 또 이렇게 우리 추수감사절을 모든 것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왔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배우지 말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분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갖고 와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은혜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뭐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없는 것까지 막 끌어다가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뭔가 많이 갖고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 속에서 때로는 막 시험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까 뭐 빈손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뭘 갖고 나와야 되냐? 마음만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면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신 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에요. 제사를 펴하셨어요. 왜? 그 제사를 드리면서 부패했기 때문이었어요. 형식으로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내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한 고백이에요. 나는 너무 뭐 건강해서 나는 막 뛰기를 너무 잘해서 막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지나왔던 모든 시절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의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항상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는 고백하는데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해요. 죽었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아직은 더 있어야 된다 해서 덤으로 지금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순서대로 부른다고 약속하셨나요? 나의 순서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그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죽음의 시간들을 아마 겪으셨을 텐데 그 고난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나오기 어려워요. 그냥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다 잘 되는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지 난 하나님 안 믿는다는 분들 많이 우리 주변에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갑자기 들려주시는 거예요. 6개월 샤브 판정을 받았던 분이 20년 넘게 살아계십니다. 어떤 분은 한 40-50년 넘게 사신 분도 있어요. 죽을 병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생명이 지금 90세 넘게도 좀 살아계십니다. 근데 건강하세요. 근데 항상 정선 장태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 그래서 거기다 하고 장도 박아세요. 장날 되면 장도 박아세요. 90세 넘으신 분. 근데 그분이 원래는 그냥 젊었을 때 원래 죽기로 되었던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할 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손으로 복을 다 주신다 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걱정 가지면 다 버리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